포로 이후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까지 우리가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번째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잔인하고 바벨론 막강한 그런 나라, 갈대아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굉장히 막강하고 잔인한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일까요? 70년이죠. 네, 70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다니엘 5장에 나오죠. 벨사살을 이기고,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이를 이기고, 다니엘 5장에 보면은 벨사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그릇을 가지고 막 술 부먹고 하던 그곳에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예, 그렇게 하면서 손가락에 나와서 멸망할 것을 따라보니까 네가 모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밤에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고레스의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 원년에 538년, 구약은 전부 다 BC니까요. 그래서 이 538년에 누구든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 하고 공포를 하죠. 조서를 내리죠. 그러면서 너희들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하죠.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하면서 말씀하죠. 그래서 에스라 역대하 제일 36장입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과 에스라의 1장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고레스의 명령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538년.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처음에 돌아온 그 목적이 성전 건축임을 분명히 고레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536년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허송세월로 보낸 건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첫째는 나무가 있었죠. 백향나무 준비하고 또 돌, 그죠? 기초석, 뭐 그런 거 필요한 석수와 목공들 다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53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죠. 사마리아를 비롯한 그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방해하고 결국은 상소를 올림으로써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 동안이나 중단됐는가 뭐 16년을 중단이 됐죠. 그러면은 520년이 되거든요. 이때 520년이 되었을 때 선지자 두 사람이 일어나죠. 학개와 스가랴. 자, 520년이 이제 지금 주전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때가 바사의 다리오 왕 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개가 언제 하나님 음성을 듣는가 하면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이 이렇게 좋은 판벽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저렇게 황폐한 채로 버려두느냐. 성전 건축을 하라. 때가 이르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책망받을 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죠. 그때가 6월 1일 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죠. 분명히
이 16년 동안이나 방해를 받고 그렇게 허락조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축을 시작한단 말이죠. 이때가 언제냐면 6월 24일 날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께서 7월 21일 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보는 이 성전이 규모가 작다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나중 영광이 앞에 이전 영광보다 훨씬 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서 힘을 주시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건요. 9월 24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시는데 이때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너희들 창고에 먹을 것이 있느냐? 뭐 나무 열매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홍편들 버텨두고 자기들이 열심히 살려고 살았는데 아무런 소득이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는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와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설교도 참 여러 번 했었는데 9월 24일 3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3달. 겨우 3달밖에 이제 3달 동안에 성전을 지었으면 얼마나 지을까요? 토파기 공사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초석을 넣었겠죠. 그죠? 그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 돌 위에 돌이 놓여진 때를 기억하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는가 하면은 516년 4년이 걸리거든요. 왜냐하면은 다리오 6년 아달월 3일이 이랬거든요. 아달월은 12월입니다. 12월 3일 날 완공이 됐고 6월 24일 날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몇 년 걸렸습니까? 약 4년 6개월. 4년 6개월을 소비를 했죠. 그러니까 6개월 조금 모자라죠. 3일이고 24일이니까. 그런데 이 스가랴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받는가 하면 8월 달에 받아요. 학기가 6월 1일 날 말씀을 받았으면은 스가랴는 8월 달에 받아가지고 성전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들이 여전히 방해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고소를 하죠. 그래서 메대에 고소장을 보내니까 이때 왕이 다리오였는데 허락조서가 내린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들이 무엇이 필요하든지 모든 자재, 모든 것들 다 공급해주라 하면서 엄청난 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이들이 진짜 아주 형통한 길을 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고 4년 6개월 만에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성전의 건축에 관한 것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포로에서 기한해가지고 1차 포로에서 기한해가지고 성전 건축하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그런 방해를 받고 다시 세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에스라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1차 포로 기한이 538년이었다 하면은 2차 포로 기한은 언제였을까요? 458년입니다. 458년 이때가 2차 포로에서 기한했거든요. 2차 포로에서 기한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에스라. 1차 포로에서 약 5만 명이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서는 약 5천 명 정도가 귀환을 해요. 여러 사람을, 있는 사람을 다 더해보면은 약 5만 명 되고, 한 5천 명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를 작정하고 포로에서 2차 귀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정말 참담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9장에 보니까, 에스라 9장에 보니까 자기가 회개하면서 낙담을 해가지고 머리털을 쥐뜯고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디서부터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회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정말 성전에 박힌 목과 같은 우리로 만들었는데 이 백성들이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회개하죠. 그래서 낙담하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못하는데 10장에 보면은 에스라 10장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 1절에 보시면은 젊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스가냐. 이때 이 사람들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하면은 이방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기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이렇게 온갖 행음과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 이방인들과 절대 섞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완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은 그때 지도자급, 그때 어른들, 전부 다 그 진짜 떼어놓으라는 사람들, 집집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바보인 것처럼, 모자란 사람들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어른들이 하고 있으니까 온 국민이 그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어떻게 손을 댈 줄 몰랐는데 그때 젊은 스가냐가 나타나죠. 그러면서 이 일은 에스라를 향해서 이 일은 당신이 주장할 일이오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 스가냐와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다시 신앙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이 이방 여자들 다 내쫓으면서 언제가 쫓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면서 새롭게 이 신앙 개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 젊은 사람, 정말 그냥 잊혀지고 그냥 묻어갈 수 있는데 그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스가냐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 자기 큰아버지, 자기 삼촌들,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이방인들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아내를 맞아들이고 이렇게 온갖 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이거든. 그 중에 그 아들이었던 스가냐가 젊은 사람들이 솔수수배해갖고 에스라를 이렇게 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2차 이 포로 귀환 때입니다. 자, 그로부터 3차 귀환이 444년도에 있죠. 그러니까 14년이 후에 느헤미야가 3차에 오게 되죠. 3차에서 오게 돼가지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뭡니까? 예,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그러니까 이때는 성전만 덩그랗게 세운 거예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기적적으로 방에 많은 산발락과 도비와 같은 그런 것이 있었는데 52일 만에 그것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제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성전 건축을 1차 포로기한 때 명령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사의 회복이거든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성전이거든. 그런데 자,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이 갭이 얼마냐, 시간 차이가 얼마냐 하면 80년. 에스라 6장까지는 1차 포로기한, 7장부터는
10장까지는 2차 포로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기한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무려 80년의 그 시간차, 갭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516년 했으니까 한 22년이 지났거든요. 22년이 지난 뒤에 성전이 완공이 되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다시 2차 포로 기한까지 2차 포로, 에스라가 왔을 때는 458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 지나가면 58년이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에스라가 왔을 때 458년에 왔는데, 이때 에스라는 당연히 어떻게 했다고 생각할까요? 성전이 이미 오래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회복됐기 때문에 저들이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만 가르치니까 되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빠지고 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14년 후에 444년에 이제 예루살렘 도성까지 세워졌고, 이 느헤미야 8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도성을 다 짓고 수문이 있잖아요. 수문 앞 광장에 7월 1일 나팔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절기 정하면서 1월 14일은 그 유월절이고 7월 1일은 나팔절이거든.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은 장막절이잖아요. 그런 날들이 있는데 7월 1일 날 해의 시작이거든.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때가 이 나팔절이거든. 그때 8장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를 불러와가지고, 지금 14년밖에 차이 안 나니까 에스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강단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정말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서 이제 그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도비아라는 이 정말 이 성벽을 지을 때 굉장히 그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근데 이 도비아가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내통을 하면서 그때는 느헤미야가 잠시 바사에 다녀온 길이었거든. 한 2년 정도 걸릴지 싶은데 가고 나니까 없으니까 그 빈자리에 그때 찬스다 싶어가지고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이 도비아의 방을 탁 차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기도 안 차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 도비아를 방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 기물을 다 밖에 던져버리거든. 그러면 성전의 방들은 모든 역할과 그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가 하면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곡물과 그런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였거든. 그러면은 그 방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레위인들에게 녹을 못 주기 때문에, 월급을 못 주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다 밥벌이 하려고 다 흩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가, 제사가 다 무너져 있었다는 거죠. 불과 조금밖에 안 되는 시간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것을 다 던져내고 다시 그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레위인들에게 몫을 다 주고 다시 제대로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였사오니 이 일을 기억하옵소서, 나의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약 40년 후에 400년이 되었을 때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었던
말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11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까? 말라기는요, 사실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들 지금 평소와 다름없이 옛날부터 지금 계속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언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참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거 보면은, 뒤에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면은, 제대로 된 곡물이나, 그런 거, 수확 같은 거, 그런 것, 제대로 된 뭐 그런 것들을, 소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핍절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도 보내주시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피의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희들 사랑한다 했지만은,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거든.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나에게 그런 악한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느냐? 눕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총독에게 갖다 줘도 받지 않을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나에게 복을 구한들, 내가 너희들의 복을 부어주겠느냐, 기도에 응답하겠느냐 하는 그걸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말라기 1장 10절에는 너희 중에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으면 정말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면 더 좋겠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그때 백성들이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리까? 그렇게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크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11조, 그리고 헌물을 나에게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창고가 넘치도록 붙지 아니하나,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멸시천대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써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한 자들, 예배드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미워하신다. 이런 악한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악한 말을, 너희 입에서 악한 말을 내뱉지 말라는 거죠. 고백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를, 그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용광로 불같은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의 이름을 내가 내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하겠다 하는 거고, 하나님 말라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셨을까요? 안 돌아오셨죠. 뭘 보면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00년 후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에 언약의 사자를 보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